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희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기독자유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일부 목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교계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발간한 갈등에서 사귀무로가 번역 출간됩니다. 소외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온 다일 공동체 밥퍼나눔 운동본부가 밥나눔 10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교회들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주요 교단에서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중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에 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경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유아 세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최대 교단이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유아 세례를 개정하기 위해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생명에게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기억하며 성장해 때가 되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 주요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예장 합동과 통합, 고신 측은 만 2세 이전까지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만 2세를 지나 교회에 출석할 경우엔 만 14세가 지나야 세례를 받고 입교할 수 있는데요. 만 3세부터 13세까지 세례 공백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목회 현장에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목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 세례 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13세까지 세례 공백기가 있어서 세례 공백기를 없애고 우리 어린이 세례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거기에 맞는 신앙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목회자의 준비가 아닌가. 합동총회 유아세례 개정 연구위원회는 유아세례를 만 2세까지로 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유아세례 연령을 만 2세로 제한한 규정이 성경에 없고요. 오히려 성경은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 전례 과정에서 유아세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요. 유아세례 연령 기준도 처음부터 만 2세로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만 2세로 유아세례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그 좀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라는 말을 전유로 쓰지 말고 어릴 유자로 써가지고 그러면은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만 7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연구위는 교단 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에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와 입교 절차 사이에 공백기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슷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장 합동총회가 유아 세례 개정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 예장 통합총회는 세례를 받은 유아들이 유아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이후 입교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 14세 이전에 성찬 참여가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역시 교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법적으로 어린이 세례도 지금 막혀 있고 유아 성찬도 지금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수해야 되는데 그게 심각한 이제 문제 같은 장애가 되는 거죠. 통합총회 연구위는 기독교 초기 문헌들 속에서 유아 성찬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사도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에 8개월 정도 된 아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힘겨운 사투 중에도 성찬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특히 어거스틴은 유아 성찬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의 당연한 권리라고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통합총회는 또 세계교회 대부분이 유아 성찬을 실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동방교회들은 유아 성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로마 가톨릭은 1910년에 유아 성찬을 12세에서 7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성공회도 1977년에 유아를 포함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후 곧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회도 나이와 성별, 인종의 차별 없이 성찬을 허락하는 등 세계교회 대부분이 유아 성찬을 허락하고 있다는 게 연구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유아 세례라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총이기 때문에 성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유아 성찬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죠. 한편 감리교의 경우엔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 전이라도 유아와 어린이들에게도 성찬을 허락하고 있고요. 성결교는 원래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어린이 세례와 어린이 성찬을 행한 교단이지만 20여 년 전부터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장로회는 1970년대부터 유아 세례라는 용어 대신에 어린이 세례라는 용어를 쓰며 나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진행된 연구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서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다음 세대 부흥이다라고 하면은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단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유아 세례, 유아 성찬에 대한 교단 차원의 연구가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경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래극과 인형극 두 편입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대지의 여왕에게 생명을 받은 시골의 허수아비. 어느 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빌딩 숲을 지으려는 서울의 부동산 업자가 찾아옵니다. 허수아비는 과연 부동산 업자를 맡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킬 수 있을까? 서울시 무용단이 꾸미는 이번 무대는 비트 댄스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의 공연으로 강렬한 비트와 춤이 펼쳐지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를 더했습니다. 극은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이들에 맞서 마을을 지키는 허수아비를 통해 환경 보호에 교훈을 줍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 구두장이 코피트코.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엔 관심이 없고 장난만 치는 코피트코를 싫어합니다. 어느 날 여행길에 나선 코피트코는 숲속에서 잠든 할아버지의 신발을 숨기는 장난을 치는데 구두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본 코피트코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폴란드의 어린이 권장도서 코피트코의 눈물을 바탕으로 한 이번 무대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교훈합니다. 극단 L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공연과 체험으로 구성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힐링 타임을 선사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른바 싱글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상당수 싱글맘들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가정의 달, 이 5월이 되면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오늘은 싱글맘 사역을 하는 다비다 자매회 김혜란 목사를 모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싱글맘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또 이웃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싱글맘 사역을 하신다고 방금 소개를 했는데요. 이름이 다비다 자매회지요.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비다 자매는 그 사별이나 이혼 또 요즘 가출도 많더라고요. 가출한 엄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싱글맘들의 공동체인데요. 예. 지금 한 23년, 만 23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곳에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도 물론 없지 않지만은 이분들의 가장 큰 고통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두렵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 속에서 우리 다비다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이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독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싱글맘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자녀와의 관계 네, 네. 그건가요? 네. 사실 아빠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네.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아빠한테 딱 묶여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안 계실 때 그 자리를 엄마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고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도 생활을 잘못해서 학교 졸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반항하고 또 방황하고 그런 어려움이 따를 때 엄마가 가장 힘든 거죠. 아유. 네, 그래서 저희 다비다에서는 네네. 엄마들에게 그 어머니 교육도 시키고 심리 상담도 시키고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른 가정도 동일한 문제점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많은 도움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아니 싱글맘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가정 네. 경제도 책임져야 되고 네. 자녀 양육도 혼자서 책임져야 되니까요. 네. 저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위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교회 잘 되나요? 안에서가 오히려 사회에서보다도 더 어려워해요. 아이고. 왜냐하면 그래요? 사회는 자기 혼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 되는데 교회는 가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 여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 중심. 힘이 없고 특히 다비다에 오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쓸쓸한 저소득층들이 모이시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안 오나요? 이런 공동체에 오실 리가 없죠. 예. 근데 정말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도 힘이 없는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특히 이혼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 그럴 다른 수 있네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절대. 아, 네네. 사적인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우리 자매들이 하시는 말씀이 5월에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아유. 오히려 가정의 가슴이 달이라 아프네요. 가정 중심으로 부부 중심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가정의 달 한 주만이라도 교회 안에 싱글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급증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쵸.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관심 있는 설교와 또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교회가 잘 몰라서 관심을 네. 못 기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이번에 책을 하나 펴내셨죠. 네. 싱글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네, 어떤 네. 책인가요? 사랑수레라고요. 지금 다비다 자매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공동체 정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아름답고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 이 다비다 자매에 찾아오신 분들은 놀랄 만큼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이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자매들의 삶의 이야기, 회복된 이야기. 네. 그래서 사랑수레라는 부제로 싱글맘들에게 찾아온 봄.
그래서 회복된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이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들면서 이 글 속에서 또다시 감동받고 또다시 감동받고 너무 감동이 넘치는 책인데, 이 책을 홀로 숨어있는 고립되어 있는 싱글맘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싱글맘들을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받는 사람은 도움이 아니고 열등감도 느끼고 자꾸 마음을 멀리 하니까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이 가정의 달에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싱글맘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선사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5월 달을 이렇게 겨냥하고 저희들이 책을 이번에 펼쳤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싱글맘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고, 교회 안에 싱글맘들을 우리 다비다에 좀 많이 보내주시면은 스스로 회복돼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치유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전문적인 상담도 하지만은 서로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 어려울 때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싱글맘들 계시면은 다비다 네. 자매회로 연락을 주시면 네. 좋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사랑술의 책이요. 네. 싱글맘들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좀 네. 많이 구입을 해서 네. 다 같이 읽고요. 우리가 네. 놓쳤던 싱글맘들의 고통, 아픔 이해를 해서 네.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네. 예, 김혜라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